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계속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 시간에는 눈을 열어주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시간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함께 말씀을 상고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어 있고 사탄 때문에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죄가 넘치고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부패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능히 빠져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고 이 말씀만 나타나서 우리의 굳은 심정, 강팍한 심정,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눈물로 기도로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셨고 그 오신 그분께서 특별히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옛날 구약 성경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 그래요. 옛 약속,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얘기를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우리들을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새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아도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구원을 받아야지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해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두 장에 에서버두사빌라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다가 조명을 시켜주는데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우리들도 현재 그대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분에 대한 이해가요. 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분의 심정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요 3장 22절까지 이
2장과 3장 속에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없는데 이 계시록 속에는요 주님의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조명되어 있어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금등잔대 한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말한다. 이게 여기에 별과 7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바로 위에 보면요. 보세요. 이 1장 20절 끝부분에 1장 20절 네가 본 네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떠난 후에 이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교회를 7교회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7교회라는 말은 아까 제가 여러분 앞에 표현했던 에베소 교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7교회가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뺑 둘러서 원처럼 둘러있는 동네 이름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써놨지만은요 이것을 역사 속에다가 딱 조명을 해보니까 7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 뒤를 이어가지고 속사도 시대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시작된 에베소 교회의 출발 교회. 첫 출발. 마라톤으로 말하면 스타트. 출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7교회라든지 또 7교회의 천사라든지 7교회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문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뭔 말이냐면요. 부름받아 나선 무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우리가요. 건물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흘려가지고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 그들이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아 나선 몸들,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지체들. 이것이 바로 7교회의 중앙에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은 초대교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 그럽니다. 알파는 출발이고요, 오메가는 마감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여기에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라.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8절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벌거벗은 채 드러내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번째 예수님은요, 양날 달린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말씀이 아주 예리해가지고요, 나타나면 심령을 쪼개주고요,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밑으로 또 내려가 가지고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쳐다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 그분이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고, 밑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제된 놋 같은 발, 그랬어요. 놋. 여러분, 놋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의 발이 닿는 곳은, 짓밟는 곳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빛이 불꽃 같지만 그 발은요 심판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만요, 그분이 정작 심판장으로 세상에 나타날 때 그가 발 닿는 곳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그 발자국이요, 얼마나 무섭고 힘찬 발자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인간을 향해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은혜로 대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분이었지만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발에 밟히면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발에 밟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 눈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밑에 또 봅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여기에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계시록 공부하려고 이거 읽은 거 아니니까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받은 1세기부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회개할 때까지의 200년 가까운 동안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이 죽었습니다. 막 불태워 죽이고 짐승하고 싸우게 해서 죽이고 말로 다 못할, 사람을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구나, 나를 승리하게 만든 예수님을 믿자 해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정해가지고 로마의 313년부터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후부터요 예수를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출세하려고요, 황제 눈에 잘 보이려고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버가모 시대가 뭐예요? 인기는 올라갔지만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막 차가지고, 그것이 캐톨릭 탄생이에요. 캐톨릭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교회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캐톨릭은요 마리아가 누구라 그래요? 계속 처녀라 그래요. 성경에는 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올 때만 처녀였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많은 아들, 딸을 낳았는데도 마리아를 성모라고 축에 세워가지고 마리아 막 동상을 만들고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우상이 돼버렸어요. 천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드리는 건 맞지만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무슨 성인들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인기는 올라갔지만 부패해버린 교회가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인기 시대예요. 그 시대가요 얼마나 오래 갔냐면요 4대 교회라는 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건 진짜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지, 무슨 너무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요 로마 교황이요, 야 어떻게 하면 연보가 나오겠냐, 이 성당을 짓는데 돈을 내라는 말을 말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속죄권을 판매하는, 이거 속죄권만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죄를 짓고 죽었다고 천당 못 가고 연옥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내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런 엉터리 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부패되어버린 이 캐톨릭의
심각한 문제가 4대 교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4대 교회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항의자예요. 항의자. 이거 아니에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걸어가지고 그것이 세계에 퍼지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는 그 당시까지 이 교회는요, 성경을 우리 사람들에게 못 읽게 했어요. 성경 누가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신부님이나 읽고 교황청에서 읽은 것을 교시해 주는 것만 받으라 하고 해설문만 보냈지 개개인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 성경이 뭔 성경이냐면 옛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평민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웁니까? 전공한 신학생들과 소위 말하는 이 신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이 읽어가지고 그들의 해설문을 써가지고요. 해설문을 매주 하나씩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읽어. 성경은 읽으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성경을 해설한 어떤 해설문과 중요한 교리를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성경 읽는 것은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1세기 말에 성경이 완성되었는데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깃발을 들 때까지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독일말로 번역한 루터 성경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성경 킹 제임스하고 같은 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독일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83년도인데요. 독일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때리냐. 야만이야. 그거는 때리면 안 돼. 말로 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때리는 것은 야만이다. 짐승을 때린다든지 그런 건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그래가지고 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이 복잡해가지고 안 때리면 교육이 될까? 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신자가 성경에 혹시 때리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잠언서예요. 수두룩한데요. 오늘은 그걸 다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한다. 말 안 듣는 못된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채찍을 대야 된다. 회초리로 때려라. 이런 구절을 딱 대가지고 읽어줬더니요. 그 사람이 한 분이 의사인데요. 아니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독일 성경에는 그게 없대요. 아니 선생님 읽어주는 성경과 우리는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저는요 번개같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루터 성경책입니까? 아니죠. 현대어 성경 맞죠? 네. 루터 성경을 가져오세요. 없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럼 내일 구해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루터 성경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루터 성경을 딱 읽으니까 그대로예요. 자, 현대인들을 위해서 때리라는 말, 회초리라는 말을 빼버리고요. 말로 훈계하라. 말로 가르쳐라. 때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본을요, 말 바꿔가지고 고친 것이요.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 다음날 그 소위 의사 선생님이, 이 성경 보니까 선생님이 읽은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성경은 왜 이리 됐지요? 그 변개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문장을 고친 겁니다. 성경에는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뺐네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만적으로 자녀를 때려가지고 교육시키란 말이 아니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요, 언제까지 매를 대고 언제까지 말로 할 거냐 하는 것은요, 부모가 그 아이의 이 수준,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기를 때 아들만 셋이었는데 12살 될 때까지만 매를 대고 12살 된 후부터는 말로 했습니다. 12살 될 때는요, 어리니까 그 어린아이가 제가 매를 댈 때요, 막 기분이 나빠가 욕을 하면서 감정을 넣어서 때리면 그 아이들이 매 맞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막 나를 욕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이 죽일놈 자식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저가 막 적당하게 매를 대야 되는 건 막 빗자루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막 방망이를 들고 때리기. 그러면 그 아이가요, 와, 우리 아빠가 야만적이야. 나 우리 아빠가 무서워 죽겠어. 나 아빠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아이를 때릴 때 엄숙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너한테 지금 3번이나 약속했잖아. 그 일을 계속 말 안 들으면 네 3번째 너는 맞는다 했는데 네가 지금 3번째 걸린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네 자식을 매를 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이라고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매를 너한테 대야 되겠는데 너 매를 맞을래? 내가 하나님한테 매 안 때리고 맞을까? 아빠가 하나님한테 맞을까? 네가 맞을래? 그러면 오늘도 내가 아빠 나를 때려주세요. 그래 때린다. 거더라. 해서 이제 회초리를 따로 구해놨다가요. 그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나 아니면 이 등 쪽 있는 쪽을 좀 이렇게 세게 때리면요. 회가 싹 생겨요. 여러분 매를 신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가는 대나무 가지고요. 한 대만 때려도요. 굉장히 아파요. 자, 저는 때리고 난 다음에 여보 약 발라줘.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약 발라주고 약 발라주면서 내가 맞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네 왜 아빠한테 맞을 일을 자꾸 하니? 3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서 네 지금 맞은 거야. 정신 차려. 다음에는 안 맞도록 해 하고 그 아이를 12살 될 때까지요. 12살 생일 되는 날 딱 매를 걷어버리고 이제는 말로 할 거야. 알았지? 이제 너는 성인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이제 나이가 돼서 자녀를 놓고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라고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따라하면 절대로 폐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아이들을요, 키워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마틴 루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읽혀지기 시작했다가 1517년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독일 사회에 팍 퍼지고, 그 다음에 1611년 영국에서 킹 제임스 왕이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고를 들여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 킹 제임스가요, 미국 영어를 쓰는 나라의 90%가 킹 제임스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5살부터 성경을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이라는 옛날 성경을 들고요. 50년 동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요. 어느 날 이 책이 한글로 나왔습니다. 아마 1980년대에 그런 것 같아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가 다른가? 영어로 보던 것은 영어가 너무 고어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터득이 안 되던 것을요, 한글 성경하고 개역 성경을 놓고요, 제가 무엇이 다른가를 1절 보고, 여기서 이 1절을 보고, 2절을 보고, 또 킹제임스 2절을 보고, 이렇게 4번을 대조해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고 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금방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킹 제임스를 읽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느냐? 제가 이제 영어 실력은 없지만요, 영어를 놓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놓고, 히브리어도 옛날 배웠으니까 놓고, 대조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4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개역 성경, 그다음에 킹 제임스 한글 성경 놓고요, 한 절수를 놓고 비교했는데 딱 공통 분모를 알게 됐어요. 이 개역 성경은요, 1885년도 아펜질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캄캄한 동네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남자들만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은 니 글 알아서 뭘 할래?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런 피해를 입은 할머니 계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나는 여자라고 학교 안 보내주더라고. 많아요. 한 100년 전에는 대단했어요. 여자들은 글을 하는 게 필요 없다 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우리나라의 언어는 중국어인 한문이 득세하고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식인으로 알고요, 한글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언문,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나 읽는 글, 우리나라 이 글이요, 세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제 와서는 드러났지만 100년 전 그 옛날에는요, 한글을 우습게 보고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랬는데 이 외국에서 온 소위 말하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한국에 문자가 있다니 다행이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자 해가지고 성경책을 쪽복음으로 요한복음 만들고 누가복음 만들고 마태복음 만들고 사도행전 만들고 로마서 만들고 쪽복음을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권서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다가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요. 담배 말아 피우고 그거 가지고 막 종이가 귀할 때니까 풍경책 찢어가지고 벽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집을 이렇게 지었다가 벽지에 붙이면 집이 좀 덜 더러워지니까 초장에는 여러분 세멘트 퍼대가지고 벽지 붙이는 거 많이 안 봤습니까? 문종이 가지고 벽지 붙이는 거 안 봤습니까? 성경책 뜯어가지고 벽지 사면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면 너무 값어치 없이 쓴다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면 돈으로 거래하려면 안 되니까요. 책을 하나 주면서 값을 내시겠어요? 그러면요. 감자를 싸주고 고구마를 싸주고 호박도 싸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요. 교회 같이 와서 이거 성경책 값으로 받은 건데 같이 교우들끼리 나눠 먹읍시다 하고 이게 나눠 먹기도 하고 이 책을요. 엄청 많이 반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요. 그 권수들이요.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들 앉혀놓고 한글 가르친 거예요. 대단했어요. 한글을 가르쳤기, 성경 읽게 하려고. 한글을 가르쳐서 그 한글이요. 부활한 거예요. 거의 묻혀있고 언문으로 아주 밟고 있던 문자가요. 이 기독교의 복음 선교 1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계속 집집마다 전달되면서 그 속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만들고 이제 한글 깨우치는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글 아는 한국 사람들이 아낙네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 한글을 다시 부흥시킨, 다시 새롭게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이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세계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가장 컴퓨터를 쓰기에 알맞은 문자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요. 지금 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 하버드 대학의 한국을 50년 동안 연구한 학자의 발표를 보니까요. 한글이 인구는 5천만 남쪽에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한글이 만약 인구가 한 1억만 된다면 이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붐이 1등은요. 2등은 프랑스어, 3등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5등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글 배우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근데 얼마 안 가면 너도 나도 한글 학교를 세우고 너도 나도 한글을 막 탐구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3위로 올라간대요. 3위로. 근데 곧 있으면 1등이 될지도 모른대요. 기분 나빠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언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현상이 조금 이게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속은 좀 상하지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글이 세계를 빛낼 때가 곧 올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있고요. 이 한글을 제가 성경으로 외치면서 번역을 한 걸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니다. 한글을 번역할 당시 소위 1900 언제 나온지 아세요? 한글 성경이 최초로 나온 게요. 한일합방이 되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슬픈 일본과의 늑약, 강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탁 만들면서 너네를 돌봐주려고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지 너네를 노예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래.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철로도 놔주고 길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계화시키고 해서요. 전기도 갖다 호롱불 밑에서 살던 사람을 전기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일본 때문에 잘 됐다는 사람 꽤 많아요. 저도 1943년 일본에서 야마구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일본 아버지 어때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려면 30년 따라가도 어려워. 30년이나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 얘기를 늘 하셨는데 지금은요. 일본을 추월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비교하겠습니다. 그냥 20년, 30년 전 월남 갔다 온 사람들 들고 오면 뭐 들고 와요? 밥통 중에 뭐 밥통 들고 와요? 코끼리 밥통.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 또
전부 다 일본제 도시바, 소니, 내셔널 이것들이 한국 와서 그냥 쫙 퍼졌는데요. 지금은 그 도시바, 내셔널, 소니 전 가전제품, 전자제품보다는 LG와 삼성 제품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제가 지난 가을 시장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최고 좋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호텔에 들었는데 그 호텔에 에어컨을 보니까 LG 거예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면서도 제품의 성능이 높은 물건들이 LG와 삼성 제품이라는 것이 평가가 돼가지고 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이 나라가요, 이렇게 저력이 한글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의 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아리랑을 교회 찬송가로 부릅니다.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한국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도심으로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요 예사로운 애국가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민족을 돌봐주시는 거 맞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건만 그거를 다 딛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 한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특별 강연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이제 3장 갑니다. 자, 3장에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4대 교회라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교회의 뒤를 이어 두 교회가 남아 있는데 7절, 3장 7절,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분, 모든 주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역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에 시작됐는데요,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빌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서요, 가장 놀라운 역사를 담당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속한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 이 대환란에서 벗어나가지고 휴거될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 그럽니다.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세요. 8절.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우리 지금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소속된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요,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해서 격려하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우로부터 받아야 이 사랑이 넘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속에서 짜내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는데 부모 마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과자가 몇 개 있는데 과자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야, 나눠 먹어! 그러면 과자를 꼭 지어요.
작으니까 저 혼자 먹고 싶은데 이걸 나눠 먹으라니까 누구를 줘요? 절대로 나눠 먹기가 싫어요. 자기 혼자 먹고 싶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외국 갔다가요, 사탕을 많이 사가지고 풍성히 주면서 나눠 먹어. 그러지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나 니도 먹어. 아주 인심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면은 나눠 먹을 수 있지요.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고 나면 이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요, 쏟을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해답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막 찔끔밖에 없는데, 야, 사랑해, 나눠 먹어. 그러면요, 나눠 먹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더 꼭지게 돼요. 왜? 작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다 젖어버리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 뭐 이게 형제의 운동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요, 제세례파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에요, 너무 복음이, 한국적인 복음은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재수가 좋고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건 다 부수적인 따라오는 은혜지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죄를 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은 그것이 보편적인 사랑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빌라델피아적인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숫자는 아주 작지만요, 형제 사랑이 뜨끈뜨끈하게 이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몇이 안 돼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진짜 교회인데 몇 명도 안 된 거 보니까 뭐 힘이 없는가 봐.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진짜 따르는 사람 몇 명 안 됐고요, 그 무리를 작은 무리라고 해요. 작은 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여러분 숫자 많다고 거기에 감동받지 마세요. 참된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대환란에, 자 여기 10절 다시 봅니다.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게 대환란을 말해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에 쏟아지는데 이 환란 속에서 꺼냄을 받는 구별된 무리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말씀 가운데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원이 되지 않았을지라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0세기에서 시작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과거에 교회 여기저기 나갔다가 온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냐? 3장 14절. 라오디가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 한국의 교회만 딴 데 많이 멀리 가보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신자들은요.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운 물하고요. 찬물이 섞여지면요.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요. 찬물은 뭘 말하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냉정하라. 뜨거우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워져라. 하나님께 뜨거워져야 할 마음이요. 세상에 차가운 버려야 될 세상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건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가가지고 뭐 연봉만 많이 내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11조 두둑히 내면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오늘날 한국 현대교회입니다. 제가요 너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7절. 이는 네가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난 재산이 불렸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껍데기로는 부자고 교인 숫자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목사님도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이 막 30명 40명이 되고 교회 모든 성가대원들이 막 한 500명씩 모여가지고 성가를 부르는 대성가대원도 있고요.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뭐를 모르느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뒤에 보세요. 17절.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를 얘기해요? 영적으로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낮에 상담을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생활을 좀 했대요. 성경을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는데 성경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여행을 다녔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내비게이션이 차마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소만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주소를 딱 찍으면 뭐가 떠요? 길이 쫙 떠요. 길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길이 쫙 뜨면서 그 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방송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트세요. 그 다음에 직진하세요. 한 500m 가다가 그 다음에 좌회전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세부적인 데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길을 묻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 몰라가지고 저 아저씨 남대문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요, 쭉 가보세요. 이렇게만 하고 말아요. 쭉 가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걸 아시고 인생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몰라도 말씀에 물어만 보면 길이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하면서도 껍데기는 부자로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연합을 해서 사랑이 끓고 사랑이 막 뜨겁게 끓고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하는 세상과 연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셔야 되고요. 일요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그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모르면 나는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녀석인가, 사탄이 정체가 어떤가를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몇 군데만 읽어주면, 아, 사탄은 사기꾼이구나, 아주 거짓말쟁이구나, 살인자구나, 아주 형편없는 악질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 사탄을 딱 정체를 알고 나면요, 사탄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기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을 몰라요. 사탄 말하면 그것이 무슨 상징적인 인물로 알고, 사탄이 옛날 성경책 보니까 뱀이라던데, 뱀을 보고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 뱀을 입고 나타났을 뿐이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온 세상을 속임수에다가 가둬버린 속임수의 대장이 마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속이는 자는 마귀의 앞잡이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남 속이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속임을 당하면서도 남 속이는 걸 능하게 하는 사람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속이고 살면 그 속임수의 부정직한 모습은 전부 다 마귀에게 감동받고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속여서는 안 돼요. 자, 여기에 이름이요, 용인데 얘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요, 세상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쓰러뜨리고 속여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기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이 아담이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이 속에 그리움 때문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집념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요, 문명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습니까? 못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이 복구돼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의 입국, 소위 말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에덴 동산 복구됐을 때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거든 빨리 시민권 따는 길을 찾으세요.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얼굴 잘생기고 공부 많이 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문제가 딱 그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주면 그는 왕국의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기는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왕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을 딴 사람은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아까 여러분 읽을 때 좀 어색하게 느낀 거 없어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천사들에게,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천사에게도 문 편지를 보내요. 아셔야 돼요. 이 인간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천사들은 누구를 돌보려고 파송을 받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이 천사들이 누군가? 여러분, 그 천사가요,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천사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9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천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일을 주세요. 그랬더니 딴 일 말고 지금 너희들이 내가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을 섬겨. 그들이 너희의 주인이야 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잘 돌보라고 파송을 시켰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를 보고 언제 네가 왕권을 받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14절.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보좌하고 보디가드하는 비서관으로 파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천사들이 반드시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있고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자매를 욕했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이 보호하던 천사가, 서영재님 너무해.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천사를, 성도를 향해서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나 못 참겠어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서영재가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도를 막 욕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래요.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천사가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보디가드가 있어요. 저도 저의 보디가드가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고요, 베드로 성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돌봐주세요 하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문이 열리니까 나갔더니요, 빨리 나가, 빨리 가. 그 천사가 가버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겨요. 내 왔어! 문 열어! 그랬더니 기도하던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여자아이 기집종이요, 나와가지고 베드로시구나! 음성을 듣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 그게 천사가 왔나 보지? 그랬더니 아니야 빨리 가요, 빨리 나와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마다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편지를 주면서 이 교회에다가 알려주라. 천사는 주님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천사가 저를 호위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 나이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도요, 안 쓰러지고 이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주저앉지도 않고 이렇게 잘하는 거 보세요. 저 다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도 지켜주셔요. 누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서한남 형제 천사가 뭐 따로 있다는데 내도 천사가 있을 거야. 아니요, 다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봅니다.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뭐 하라고? 섬기라고. 어떻게 해요? 보내어진 섬기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영이요, 나를 최소한 천사 2명 이상이요, 나를 양쪽에서 지켜주고 돌보고 깨어 있을 때도 지켜주고 잠자고 있어도 지켜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알려드려요. 하나님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 절대로 이해하고 어떤 성도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 그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떠들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세요? 구원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 시민권을 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호위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각 교회는 천사가 더 많이 파송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요, 이제 천사 얘기는 조금 이제 끝내고 사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탄이 누구냐? 사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탄은 뭐 하는 것들이냐는 거요. 사탄에 대한 정체를요, 성경에서 밝힐 텐데, 여러분, 시간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고 좋습니다. 이사야 14장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 앞에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14장 12절.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하는 사탄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이름이 오데이스타예요. 오데이스타,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천사 이 얘기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아침의 천사였던 그 천사가 이름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자, 천사도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 얘기예요. 자, 루시퍼를 보하는 말이,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천사가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온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뭐를 하느냐? 민족들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어떻게 이 지구로 왔는가? 이 마귀가 어떻게 지구에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장면을 13절부터 왜 쫓겨났느냐? 왜 지구로 쫓겨났느냐 하는 것이 큰 숙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시험에 든 사람은 이래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좋게 만들면 되지. 아, 하나님이 왜 나쁜 천사, 나쁜 그 뱀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인간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좋은 세상만 만들지 마귀를 뭐로 만들었지? 창조주가 장난치려고 만들었나? 이게 이제 창조주를 향한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속에서 불평. 천사를, 이 마귀를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혀 하는 그런 짜증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소에게 성경 안에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저 우주 만물, 저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지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계에 뒷뚜껑을 팍 열어가지고 보면 무척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복잡한 분초, 초반을, 분반을, 시반을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여러분, 60진법에 의해서 고안된 이 시계는요, 태양이 지구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다가 거기에다가 이 시계 속에다가 적용시킨 것이요, 시간이에요. 뭐를 하려고 시계를 만들었냐? 시간 보려고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우주를 왜 만들었냐 하면 지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라는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는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또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짝이 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만들려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신부 후보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른 문답 제1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그 대답이요,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식물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동물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부여했던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의 통치권자입니다. 근데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사탄한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럼 내가 다 넘겨줄게.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그럴 때 예수님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야 된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냐고 그를 노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아담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먼저 에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구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요 너무너무 주도 면밀하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요, 아,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되었구나. 이사야 14장 13절 마귀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루시퍼 천사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마귀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요, 교만이 싹 터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다가 들켜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인간에게 만드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인간을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된 아담의 후손들이 인류예요. 그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교만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교만 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그러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을 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흥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적인 부흥과 이 내적인 회복이 아담의 운명 빼앗긴 그 자리를 믿음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서 부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아담이 지배받던 그 사탄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힘의 체계로 볼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힘의 체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2단계 천사들이 인간보다는 훨씬 힘이 세요. 3단계 인간은 천사보다는 못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식물, 어떤 짐승보다 인간은 우월해요. 무기를 쓸 줄 알고 머리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짐승한테 안 당해요. 짐승이 때를 지어 몰려와도요, 총만 가지면 그 짐승들 다 무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
별별 뭐 하마, 뭐 공룡, 뭐 악어 다 대들려고 막 쫓아와도 막 총만 들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인간은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숙제인데요. 마귀가 하는 이 일을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보여줄 텐데요.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샘플로 제시할게요.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 제가요 읽을 텐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벌린 이 두로왕을 통해서 벌린 마귀의 공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네가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그 마귀가요, 이 두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꼬드기는데 그 두로왕이 어떤 왕인가를 들어보세요. 자,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여기 두로왕이라는 왕이요, 굉장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요, BC 56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2570년 전에. 아시겠어요? 두로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르케아의 수도가 두로인데요, 두로가 무역 항구로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 흥성하고 부흥이 되고 세계 돈을 긁어 모은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BC 568년에 망해가지고 망한 지 이제 10년이 좀 덜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포로가 돼가버리고 그 중간에 두로가요, 무역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세계적인 부를 모으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제가요, 여기 밑에 읽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두로의 그 당시 상태, 그 다음에 무역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이 얘기들을요, 알려드릴게요. 우선 읽어봅시다. 자, 3절.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네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네가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너를 위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네가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 무서운 자들을 데려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어 내 지혜와 아름다움을 치며 내 광채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니 네가 바다들의 한가운데 죽임당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오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안에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게 누구냐면요, 두로왕이 막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가지고 막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니까요, 나 하나님이다, 나를 따를 자가 누구냐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까불고 너무 교만하면 내가 다른 나라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를 죽일 거야. 그때 네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 그럴래? 까불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는 BC 560년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두로왕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반절에 두로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지가 하나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밑에 보세요. 11절.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
속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네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네가 내 길을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네 많은 불법과 내 무역의 불법으로 네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한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네가 두려움이 결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이냐 그랬습니다. 두로 왕을 조종해가지고 쓰러뜨린 존재가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모든 부귀 영화를요 한눈에 보는데 막 엄청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13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는데 홍보석, 황옥, 다이아몬드, 녹주석, 줄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류석, 금이 덮여 있고 엄청난 부가 그 안에 쌓여 있는 걸 보고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귀가 그걸 점령을 하고, 야, 나를 따라야 이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뭐를 지금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존,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요. 왜 싸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기 위해서 키를 쓰고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노력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그 으뜸이 어떤 자리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자마자 네 나중에 뭐 될래? 그럼 나는 꼴찌 될래요. 나는 군인 될래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장군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된다. 뭘 된다 그래요? 왕이 될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우리 반 애들 선생님이 모아놓고 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하는데 다 대통령 된대요. 장군 된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난 그렇게는 안 되고 좋아요. 나는 이 반에서 1등 하고 싶어. 그냥 반에서 1등 하고 싶어. 니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만 비교했지 왕이 되겠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친구들이 전부가 다, 야, 니 지금도 그 책을 보냐? 목사 될래? 아, 난 목사 꿈은 아니야. 나 이거 지금 알고 싶어. 그랬더니 그거 알아서 뭐하냐? 그 시간 딴 책 봐. 네 그거 맨날 붙들고 있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우리 친구들은 저를 한심한 친구라 그래요. 내가 한심한 친구로 안 보이기 위해서요 엄청 공부를 했는데 숨어서 공부를 했어요. 아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같이 보면 공부하는 거 보면요 노력하는 것이 막 경쟁이 되니까요 걔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자요. 잘 때요 수도가에 가서 물을요 한 2컵, 3컵쯤 먹어요. 그러면 자다가 몇 시쯤 깨냐면 4시쯤 깨요.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그럼 그때 다 자고 있는 애들 틈에서요 호롱불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걸 방에다 전기불 피우면 애들이 다 깨니까 호롱불 밑에서요 공부를 했어요. 아침 날 셀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하기를 여러 해 동안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친구들은 몰라요. 아무도. 새벽에 내가 일어난 걸 누가 봐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시험을 쳐서 애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으니까 애들들이 처음에는요 이상하게 보더니 나중에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엄청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들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가지고 1등하면 뭐합니까? 1등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1등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될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하고 기도가요. 다른 거 뭐 1등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장관 되게 해주세요. 뭐 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꿈꾸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려고요. 기도를 많이 했더랬는데 그 기도를 한 지 8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할 때 25살인데요. 25살 때부터 주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당신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부름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주님 어디로 제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막 저 경상남도 내산에 기도원에 가서 43일 동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대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원에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기도하러. 그런데 제가 봄비가 막 이제 그때 5월달인데요. 봄비가 막 내리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비를 피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비를 줄줄 맞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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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막 그 소리가 비가 오니까 더 잘 들려요. 가슴이 막 미어져 터질라 그래요. 아니 저들이 피를 맞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좋아할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빨리 그들을 불러드리래요.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전도사, 인솔자인 여자 전도사님에게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그때 25살인데 그분은요. 전도사님으로 45살쯤 되는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 인도에서 한 20명 넘는 사람이 왔어요. 전도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렇게 비가 오는데 저렇게 비 맞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뻐할 것 같아요? 저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기도만 막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저렇게 물에 빠진 쥐처럼 생긴 사람이 기도한다고 예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사님 빨리 불러드려가지고 성경 얘기를 좀 나눕시다 그랬더니 성경 얘기를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분들 비 맞고 기도하는 분을 다 불러드려가지고요. 옷 다 갈아입고 방에 이제 모여놓고 제가 이제 강사가 된 거예요. 25살 먹은 아주 애송이가 그들한테 군대에서 막제대기 때문에 스포츠 머리를 탁 하고요. 양복도 못 입고 잠바 입고요. 그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주님 만난 간증을. 사흘 동안요. 그들을 놓고 간증을 하는데 사흘 동안 계속 한 건 아니에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한 번 계속 사흘 동안 하는데 제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 때문에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사흘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굉장히 경청하고 마음이 저에게 시선이 딱 부딪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잠깐 저하고 만납시다. 개인적으로 다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요. 그분하고 1대1로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돌봐주다 보니까 사흘 만에 22명이 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그 산에서, 내산 기도원에서. 네? 자, 제가 얼마나 용감했냐 그러면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일주일 되면 내려가야 돼요. 나는 더 있어야 되고. 내려가거들랑요. 절대 아무한테도 입 열지 말고 조용하게 마음에 이루어진 축복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만 기도하고 제가 쓴 성경 귀절요. 한 10개씩 제가 개인적으로 다 써가지고요. 이거 주면서 이걸 외우고 기도만 하시고 절대 제가 갈 때까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 무슨 성경이냐? 제가 지금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거 없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주님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지,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내가 뭘 자랑할 거 있냐. 그래서 성경, 중요한 성경을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43장 25절, 53장 4절에서 6절,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계속 한 10개를 적어가지고 20명한테 나눠줬어요. 입 닫으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알았어요. 약속 지킬게요. 가면 입을 안 열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 했고, 제가 가면은 이제 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사람이 몇십 명 된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고 목사님이 유심히 보았겠죠. 그때는 그 교회가 목사님을 내쫓고, 옛날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을 내쫓고 새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교회 안에서 내쫓긴 목사파,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파, 중도파, 교인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토요일날 이제 기도원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교회로 딱 나갔네. 주일날 나갔는데 그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첫 번 부르는 찬송이 옛날 찬송가 262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배를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묵상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 262장을 서서 부르겠습니다 하고 탁 세워요.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불러요. 너무 많이 불러놓으니까 찬송가 제가 안 봐도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찬송가를 손들고 불러야 돼요. 내려사는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돌아온 사람들 20명이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늘 손들고 불렀는데 자기는 제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어 봅니다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서 손을 안 올렸더니 목사님도 손을 올려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산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만 손을 안 들더래요. 목사님이 뿔이 난 거예요. 광고 시간에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손들지 않고 부르신 분들 목사관으로 다 모이세요. 그 사람 20명 넘는 사람이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왜 손을 안 들었어?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손들고 찬송을 불렀는데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갑니다. 다 손 안 들는데 왜 교만하게 손을 안 들어? 들어, 다음 주일부터. 알았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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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하길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말로는 예 했대요. 목사님 너무 소리를 치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또 찬송을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가지고 손들지 맙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닌데도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옵니다라고 하는 찬송은 이미 끝났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 찬송만 불러도요. 그런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는 찬송은 불러도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 앞에 옵니다라는 찬송가가 안 나와가지고 손을 2번 안 들고 3번 안 들었더니요. 목사님이 4번째 주일날 만약 이번 주일날 손 안 들면 당신들을 내쫓아버리겠어.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네 번째 주일날 손 안 든 사람 20명을 불러다가 파문을 다 나가. 이 교회 나오지 마. 너 같은 사람, 너 교만 덩어리. 뭐 어째 구원을 받아? 속죄를 받아? 미쳤어?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니까 매일 회개해야 돼. 뭐 단번에 뭐 해결된다고? 미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산에 있는 걸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 목사님 교회에 사찰 집사로 일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어머니가 양집사인데요. 그날 어머니가 양집사도 교회 사찰 집사에서 파면 나가. 넌 교회에 있지 마. 우리 집은 쫓겨나 버렸어요. 저는요, 산에 있으니까 몰랐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4일 되는 날인가 이제 배를 타고 저 남해에서 여수로 왔는데 바닷가에 항구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빛이 꽉 차가지고, 형제님, 우리 쫓겨났어요. 아니, 쫓겨나더니 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쫓겨났어요? 찬송가 손 안 들고 부른다고 목사님이 네 번째 다음 주일날 손 안 들면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도 손을 안 들었더니 다 나가라고 해서 전도사님 파면, 사찰 집사 쫓아내버려.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다 나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쫓겨난 무리들을 주님이 이 양떼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이 2층에 한 50명 모일 다락방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모이면 어때요 해서요, 그 집에서 1968년 5월 28일 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여수교회가 탄생한 자리였습니다. 20명이 쫓겨났는데 모이는 장소에 엄마 따라 남편도 아내 따라 이게 원하면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그 모임이 1968년 5월 28일 날 여수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쫓겨난 무리들이.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숨겨진 얘기가 많지만 그 얘기는 이제 중지하고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지는 역사에 저는 사명자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청년 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요, 제가 68년도 그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 다음에 7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5년 후에 3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한 장모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저렇게 귀한 자매를 주님 저한테다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길을 걸은 지 7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한 지 52년이 되었고, 해가 바뀌면 53년째 되는 이제 해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거기서 생명을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마귀가 교만을 부리는 그 교만한 틈바구니에서 안 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역겹고 아주 고달픈 게 아니라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운전대를 딱 쥐더니, 야, 너 조수석에 앉아. 예수님이 운전수가 되시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주님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모는 그 자가용에 저거 옆에 타가지고요, 동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앞으로 가가지고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24절까지 읽으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여러분 멋있습니다, 저도 에녹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65년 만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다는 말은 동행이잖아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이 전생에는 365년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니라. 사라져 버렸어요. 365살 때 휴거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에녹의 휴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6장에 노아 홍수가 나와요. 노아 홍수 직전에요, 에녹은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누구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23살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해봐야 100년도 못해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7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셈이지만요. 여기 이 에녹은, 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혼자예요, 혼자. 근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300년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그는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에녹같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요, 성경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돌볼 사람도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잘합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고 말할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나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자식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니까 그 아들, 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는 유유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가 나기 전에 들려 올라간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주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은 대환란이 나기 전에, 이 지상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우리는 그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예요. 휴거는 왜 해요? 7년 동안 땅에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7년 동안의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 7년 동안 허니문 기간을 마치면 다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요. 뭐로? 왕노릇하러. 천년왕국이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딱 갇혀버려요. 이 마귀는 세상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요, 이 마귀의 준동과 마귀의 장난을요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에게 관련된 사람은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그 아비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특징은요, 보세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을 여기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이니까 거짓이 속에서 그냥 속붙여요. 거짓이 속붙이는 사탄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다. 거짓말쟁이의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기 말을 진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하고, 예수님은 항상 참된 말씀을 하고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제일 항목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자, 아담을 쓰러뜨린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 틈에 살면서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대표를 거기에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2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둘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엄마와 함께 입고 나와가지고 엄마 그 옷이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모아가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단다. 그랬는데 그것이 늘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터져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늘 손을 이렇게 가리고 살았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다 하나님이 조제해가지고 치마를 해주더라. 하나님이 양 2마리를 잡아서 나 1마리 가죽옷을 입혀주고 니네 아빠도 가죽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었단다. 그래요. 아벨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양에 관심이 많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표시로 양을 잡다니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나 봐. 아무한테도 의논 안 하고요. 양을 몇 마리 후에다가 집에서 양을 길렀어요.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어요. 양치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절대로 육식을 안 했습니다. 육식.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채식만 했어요. 그랬는데 뭐로 아벨이 양을 치겠어요?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No. 사지도 안 해, 누가. 막 천지박갈이야, 그 동네. 양이 많아. 근데 양을 따로 모아가지고 집에서 다 길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마음에 혹시나 기뻐할까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 첫 새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양을 바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양을 바친 아벨의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 다음 2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간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희생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 가운데 가인이라는 녀석은 그런 얘기는 참작을 안 하고 농사를 지어서 막 땀을 흘려가지고 아주 어렵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땅은 가시와 은근키가 날 것이요 네가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만 결실을 먹으리라니까요. 막 그 땀을 많이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농산물을 제일 좋은 걸 갖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제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가꾼 곡물입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지? 나는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바가지로 썼는데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안 받아주다니 제사에 응답을 받고 좋아하는 동생 아벨을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때면 배가 아픈 거 맞잖아요. 아벨이 막 좋아하니까요. 야 아벨 잠깐 나와봐.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자, 가인의 아버지인 마귀에 의해서 났으므로 가인의 아비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 마귀가요.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한 거예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슬퍼요. 하고 호소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전 몰라요. 이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거짓말. 그러니까 살인자이면서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된 사탄에게 충동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거짓말 박사들이고요. 끄떡하면 뭐라 그래? 기분 나쁘면. 너 죽을래? 근데 막상 만나면 못 죽여요. 왜? 죽이면 가인같이 될까 봐.
우리 살인자의 후손들이에요. 카인의 후예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23살 때 주님을 만나서 아벨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어린 양을 제가 발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 대속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에 제 모든 죄가 해결되고 가인의 후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는데요.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까 말한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대들고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가 해답인데, 그 해답이 성경 하나 있는데 그걸 오늘 잠깐 동안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세상의 통치자는요, 에베소 2장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왕 사탄이 예수님이 심판하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사탄을 쫓아낸다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님 하신 일을 들어보세요. 32절. 나는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하는 이 단계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인생을 예수님 품으로 이끄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밑에 보세요. 33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 박히면 몸이 들려버려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면 십자가에 달린 몸이 땅에서 들리잖아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고 들었거늘 어떻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를 영원히 마귀의 품에서요, 마귀의 장악한 소나기에서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진리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성경과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이제 오늘 절반 했어요. 절반. 이제 절반 남았는데 이 절반 남은 내일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지금 이 힌트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았습니다. 사탄에게 꼬임받아가지고 인간이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빠졌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인류들이 그 가인의 후예가 되어서 모두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남을 죽이려는 이 악독한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영원히 그 살인의
악마 부리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생명을 나누는 일의 관계를 맺고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여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에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집회에 참석해서 비록 아직은 말씀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계속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십자가의 신비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